출애굽기 19장 23절 2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번 주간 이제 용키푸르 시간에 용키푸르는 경계선이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5784년을 보냈어요. 지나서 5785년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토라가 가르치는 것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와에 대한 가르침 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그 예수와에 대한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그 아들이신 예수와를 만나고 나면 일생일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변혁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예수가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또 수컷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 베레시트 시작을 하는데, 베레시트는 아들이 누구냐 시작을 해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약속의 아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함께한 그 아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아들인지 그분에 대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알려주겠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쉬운 얘기 끝이 뭐예요? 베조트 하브라카.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우냐니까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예수하구나. 아, 그분이 하브라카 뭐야? 복이구나. 그런 가르침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다 보면 삶으로 이어지게 해요. 토라가 삶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영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줘요. 그런데 토라 포션은 쉬운 4개, 5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쉬운 4개의 가르침을 1년은 52주로 되어 있어요. 52주의 어떤 캠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해보지만, 지금 몇 년 전에 매년 동일한 토라 포션이지만 매년 어떻게 해줘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즉 영적 상승을 시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 에트가 되신 분, 그렇죠?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되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목회자가, 어느 교회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그룹이 어떤 화려하고 좋은 만들어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가르침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토라만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배우면서 그걸 또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토라를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그 토라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면, 이미 도전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나는 예수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여정이 토라 포션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5785년이 열렸어요. 5785년도 기대가 돼요. 또 어떤 일을 준비하셔, 어떻게 이끄실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서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속에서 그 일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변화들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세상 사람은, 토라 밖에 있는 사람은, 그분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알고 싶으나, 그러나 죄송하지만 절대 모를 거예요. 그 기쁨들을, 그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끄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785년 시작하면서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어요?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셨나요? 로시아샤나, 라팔절,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럼 시작하셨으면 보통 돌아보시면 뭘로 시작해야 돼요? 베레시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욤키프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 또 뭘로 해요? 또 수카, 초막절로 시작을 합니다. 초막절로 이어져요.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감지하셔야 돼요. 대부분 뭐예요? 베레시트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욤키프로,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카, 그리고 나서 베레시트 들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작년에 좀 나눴을 거예요. 욤키프로는 신학적으로 가르쳐지고 외쳐진 대환란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 욤테루와 나팔절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날에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해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우리는 다 휴거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욤키프로를 대환란으로 봐요. 즉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주님 앞에 더 낮추고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닮아가는 시간이 바로 욤키프로예요. 욤키프로 이 기간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다닌다 했어요? 맨발로 다닙니다. 근데 올드시티 예루살렘은 모든 길이 다 돌로 돼 있어요. 계단이 됐던 길이 됐던 모든 길들이 다 돌로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맨발로 다닌다. 아이들은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뛰어다니고 그 안에 마당도 다 돌로 돼 있어요. 돌이 그냥 조그만 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이런 돌로, 그런 돌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뛰어다니다 보면 뭐 어떻게 해요? 맨발로 다니니까 돌불에 걸리기도 하죠. 발이 부딪히죠. 그리고 넘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그런 시간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욤키프로 이 기간 동안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뛰면서 아이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 자리에서 뛰고 즐거워요. 특히 저 욤키프로 대속죄 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축제로 보냅니다. 금식한다고 찌그러지고 울상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제로 보내요. 자,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까지 해질녘까지가 여러분 대속죄일이에요.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헤브론은 한 끼 이상 금식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3끼 중에 한 끼 이상, 그것을 음식이 되었던 폰이 되었던 미디어가 됐던 무엇이든지 금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 시간만큼.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 더 먹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런 금식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번에 억지로라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이게 뭐 욤키프로 그 부분은 아니지만 금식이 주는 어떤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번에 한 끼 이상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이 금식하는 가운데 온전히 세 끼를 금식하면 또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겠죠. 어떤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그 빛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선포합니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번 주간에 욤키프로, 다음 주간에 수카, 이 두 절기, 하나님이 명하신 7대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절기, 이 절기 기간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증인. 에드라고 하는 단어죠. 그죠? 히브리어로는. 저는 이 에드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단어 뜻은 뭐냐면 증인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란 뜻이 있고, 반복이란 뜻이 있고, 습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요 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성령을 받아서 뭐 화력을, 장풍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에게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에덴의 삶이라고 그래요. 에덴이라고 하는. 성령보다 신실하게, 에드가 신실하게 하는 에덴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2장 15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를 하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모에드예요. 모에드. 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창세기 1장 14절 넷째 날을 시작할 때 등장을 합니다. 즉 뭐냐면 모에드의 삶을 산다, 내가 절기의 삶을 산다, 내가 그 에덴의 삶을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이 창조의 넷째 날 안으로, 넷째 날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창조의 첫째 날이 있어요. 영광의 빛이 오는. 그 다음 둘째 날이 있어요. 셋째 날이 있어요. 창조의 여섯째 날 중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토라와 예수아라면,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토라와 예수아라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뭘까요? 그죠? 그리스도 리빙 토라인 거예요. 토라와 예수아가 하늘이라면 리빙 토라와 그리스도는 그럼 뭐예요? 땅이에요. 토라와 예수아가 본질이라면, 진리라면, 그 가르침이라면 리빙 토라와 그리스도는 그 진리가, 그 본질에 풀어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가르쳐주고 증거해주는 것이 뭐다? 절기다, 모에드다, 절기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한, 그 토라에 대해서 그 실제를 보고 문을 열어주는 거, 보고 영적인 안목을, 영안을 열어서,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런 삶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절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정말 그럴까? 여러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알고 싶으면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옆에 계신 그 여러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반복적인 습관을 보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를 닮기 원하느냐? 예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늘 백성, 킹덤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명절인 뭐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절기를 통해서, 절기한 속에서 예수와에 대해서 더 진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절기는 몇 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7대 절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샤밧이 있어요. 즉 샤밧은 뭐예요? 주님과의 하나됨이, 즉 끊임없는 주님과의 하나됨을 훈련하는 거. 우리는 하나 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거부하는지 몰라요. 최대한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되었던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빵을 나누든 뭐 우리가 어떤 포도주를 나누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찬양 경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거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은 하나대로 계속 훈련제를 이끌어줘요. 7대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죠. 자, 봄절기는 씨를 뿌리는 절기예요. 즉 봄절기는 이미 예수가 오셔서 완성했어요. 오셔서 재림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이미 뭐 했어요? 하늘의 씨를 다 뿌리셨어요. 이제 추수 때인 열매를 거두는 가을 절기만 남겨두고 있어요. 씨를 뿌리신 주님이 그 열매를 거두러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가을까지 가는 데는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올 여름 우리는 어떻게 보냈어요? 폭염 속에서 보냈어요. 뜨겁고 끈적끈적한 긴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 무슨 소리와 함께? 테루아가 뭐예요? 나팔소리. 나팔소리와 함께 열매를 거두시고 천국의 잔치로 인도하실 가을 절기만 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죠? 주님을 속해 오셔서 가을 절기를 누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정말 그래요?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생스러워서, 힘들어서,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열매를 찾을 건데,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고 그랬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지쳐서, 도대체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아닌가요? 올해 5785년은 나팔소리와 함께 욤테루와 함께 욤키프로, 그 다음 스카스로 시작해 하시면 지금 5785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기 안으로 지금 절기 안에서 하나님 뭔가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작을 베리시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절기를 먼저 앞에 두 개를 내놓으셨어요. 절기 안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기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785년은 추수가 일어나는 시즌이 될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가려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거짓된 가라지들이 불태워질 준비가 될 겁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땀방울에 대한 그 알곡을 거두는 보상들이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초막 안으로 초대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혹독한 가르침과 채찍들이 있을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메시지들이 풀어질 거예요. 기름 부음이 더 임할 것이고요, 임재와 영광이 더 풀어질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되어서 에덴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가면들이 부수어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주님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일들이 5782의 일을 있을 거예요. 나는 다 가졌어, 나는 다 준비됐어, 남은 아무 이상이 없어, 왜 자꾸 나한테 믿음을 얘기해? 왜 강요해? 나한테 왜 소망을, 왜 사랑을 하라고 그래?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 나는 다 가진 자 같고, 나는 다 갖추어진 것 같고, 나는 다 준비가 된 자 같았으나 그분 앞에서 그분이 벌거벗겨주셔서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더 이상 장식용의 신앙, 장식용의 패턴들이 아니라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삶들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욤키프로, 이 대속절이 지나면 이스라엘에 가면 뭘 하죠? 이제 초막절 맞이할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한 주간 동안 삽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요.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요.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거기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불 켜놓고 하루의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들 초막 치겠지만 초막은 멋지지도 않아요. 실제 거기 가면 그냥 갈대 잎을 해놓았기 때문에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허술해요. 그것도 야외에다 세워놨기 때문에 때로 어느 집은 옥상에, 때로 어느 집은 저쪽 베란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여러분, 가게, 샵도 다 초막을 지어놨어요. 모두. 비가 오면 비가 다 새요. 바람이 오면 바람이 들어와요. 막아주질 못해요. 밤에는 그 갈대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어요. 별들을 보고 또 그 별을 보고 믿음을 인정받았던 누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들을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그 별을 보고 아들이신 예수를 찾아와서도 누구? 동방 박사들의 그 얘기. 또 야곱의 후손 가운데 별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그 소망 안에서 나누어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광야 여정을 통해서 애굽의 습관들이 벗겨지고 하늘의 습관을 입었던 광야의 선조들의 삶을 그 초막 안에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법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 다음에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들이 거기 초막 안에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시간 동안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토라를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서 자야 되는데,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내야 되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침대가 있고, 그죠? 편안한 심찰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지만 초과 상관이라도 내 집이 좋은 거예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초막 앞에 바로 앞에 저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 실제 나누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싫어해서 초막을 싫어해요? 부모가 불편하면 부모가 거기 거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아들이신 예수와의 집을 짓는 법에 대해서 반복적인 영적인 습관,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로 살아가는 법들을 그 초막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의 완성, 토라의 완성은 모두 그리스도의 집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욤키프르 기간에 이 기간에 주님의 집으로 뭐하는? 슈브하는, 여러분 주님의 집으로 슈브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내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의 집을 짓겠다는 고백과 함께 금식과 맨발의 삶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욤테루아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내 속에 숨겨진 악한 성향들이 있어요. 내 속에 악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 악한 성향들을 계속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욤키프로 때. 즉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토라에서는 집을, 삶의 습관을 청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있으면 여러분 청소하죠? 덮어요? 다른 옷으로 덮습니까? 가구로 덮어버려요? 걸레질이라 하죠? 청소기 밀죠? 그렇듯이 그걸 드러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내가 거할 멋진 집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실 집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욤키프로를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욤키프로 주간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가는 그 집이 준비가 되어지면 뭐가 와요? 초막절을 맞는 거예요. 저 초막을 갈대로 짓잖아요. 즉 이 땅에서의 집은 갈대와 나무로 지은 집으로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임시로 거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에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는 7절기로 되어 있어요. 7은 완성을 얘기해요. 완성.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은 영원한 완성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나팔을 불었어요. 욤테루아가 시작되어서 쭉 오는데 욤테루아 그 소리와 함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슨 결단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5785년 새해에는 더 좋은 집을 주세요.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시간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시간들, 나 중심적인 집,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금, 보석으로 치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 기도를 올리시지 않으셨는가요? 이번 욤키프로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철저한 돌이킴이 있으셔야 됩니다. 슈브하는 일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일간 보내는 욤테루아에서부터 욤키프로까지 10일 동안 슈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맨발로 여러분 돌길을 걷듯이 슈브하는 데는 고난이 있고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시는 겁니다. 수정하고 교정해서 고쳐서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땅을 바라보는, 지난번에 조차 얘기했는데 내 발끝만 바라보는, 눈앞만 바라보는 그런 땅의 관점에서 영원한 하나님 시간의 끝지점, 하늘의 관점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 눈이 바로 앞을 봤던 것을 멀리 보도록 뜨셔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누군가 잘못하면 다 어떻게? 눈을 바로 내리깔아서 어떻게? 밑에만 쳐다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을 떠서 멀리 보셔야 돼요. 하늘 관점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돌길을 걷는다, 돌밭을 걷는다. 이것은 장차 우리 앞에 다가올 대환란의 삶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시는 거예요. 해를 시작하는데 주님과 함께 베리시토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 내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반복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육적인 습관들을 하늘에 계신 분이 수정하고 교정시켜 주시는 주간이 욤키프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나를 옷을 벗어서 그분 앞에 벌거벗게 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올려드려야 돼요. 그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꾸 덮어쓰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하는 집은 육중심의 반복적인 습관,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에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어떤 옛 습관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셀 나눔들을 수요일도 하고 이 시간 전문가 끝나고 나눔 하잖아요. 이런 셀 나눔 하는 것들을 여러분 싫어하시면 안 돼요. 또 토라를 배우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육적인 종교인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벌거벗겨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벌거벗겨지셔야 돼요. 도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벌거벗도록. 그래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주님 앞에서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겨지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을 들녘 이렇게 농사는 그런 평야 가보시면 지금쯤 거는 벼가 익을 때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우리 어렸을 때 황금 물결 친다죠. 그런데 황금 물결 치는 그 들밤 벼에서 그 논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멀리서 볼 때 다 황금색으로 보여요. 다 바람에 의해서 휘날려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자기가 잘 돋보이고 자기가 잘났다는 듯이 벼이삭은 익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 것과 달리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는 가라지들을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라지도 여름에 벼이삭과 똑같이 햇볕에 익어가지고 누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뻣뻣이 서 있는데 보면 빈 껍데기가 서 있어요. 항상 그들이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갈 길은 딱 하나밖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들의 마음밭은 마귀에 의해서 뿌려진 씨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그들 속에, 그들 안에는 사단의 마귀에 의해서 그냥 거짓된 씨들로 그냥 가득 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은 가만히 그대로 태어나서 타고난 기질과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내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집은 훈련하는 집에 거하십니다. 완성된 집이 아니라 훈련하는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훈련하는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로 훈련하는 그 집에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하늘나라의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해서 의지와 이성과 감정을 훈련해가지고 토라의 진리와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삶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로 인해서 계속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만 생각해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아만 계속 있단 말이야. 그것만 자라나요. 그 기질과 그 성품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을 떠나는 이타적인 마음 바꾸자 하는 데서 이제는 뭐예요? 주는 사랑으로
계속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훈련은 계속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냐, 한 방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5785년 이 욤테루와 함께, 이 나팔소리와 함께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런 삶을 살 거예요 하면서 열흘 동안, 이 욤키프르까지 가는 이 열흘 동안 지난 5784년을 되돌아보면서 슈브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욤테루에서 욤키프르까지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토라는 뭐예요? 10이면 충분하대요. 여러분, 이전에 욤키프르는 그 해에 토라 포션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올 5785년은 뭐냐면 이 욤키프르가 욤테루와 욤키프르 수카 가을절기 세 개가 쪼란히 놓여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하늘의 나팔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슈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 주에 초막에 집을 짓고 시작을, 그 다음 베리시트 시작해라 하는 메시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짜이.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 이번 한 해 동안 무슨 계절로 들어가요? 추수하는 계절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거 아시죠? 추수하는 계절로 들어간다. 근데 이때 가서 지금 이제 가서 땅 파고 씨 뿌리겠습니다. 이때 가서 약 뿌리러 가겠어요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추수하는 시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욤키프르. 자, 이곳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요. 욤키프르, 단수형, 또 요음을 붙여서 복수형으로 다 사용을 해요. 욤키프르의 중심은 뭐냐면 카파르예요. 카파르. 이 카파르 뜻이 뭐냐면 덮다, 덮어주다, 가리다, 대속하다, 보호하다. 즉 이거 영적인 의미는 임재를 얘기해요. 주님이 거하시는 걸 임재라고 얘기해요. 임재 부분 앞부분에 설명했어요. 그 집이 지어져야 찾아 거하신다고 해서 임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덮어주심, 주님의 어떤 가려주심, 주님의 손바닥으로 덮어주셔야, 여러분 이거예요. 욤키프르 기간에 주님의 손바닥, 여기 내가 있어요. 그분의 손바닥으로 나를 이렇게 덮어주셔야 우리 아버지 야훼가 위에서 보실 때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주님의 손만 보이는 거죠. 그분의 손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의 손 안에 들어요. 이것을, 주님의 손만 보이는 거, 야훼께서 보셨을 때 나를 딱 보려고 봤는데 여기에 주님의 아들 예수와의 손만 보이는 거, 요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그래서 주님의 손바닥 안에 이렇게 내가 전적으로 완전하게 사로잡힌 삶을 임재의 삶이라고 그래요. 임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재를 경험했죠. 그런데 임재가 계속 되어지려면 주님의 손바닥 안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카프에 사로잡히면 뭐가 온다? 스트레스가 온다고 했어요. 힘들다고 했어요.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손바닥 안에 사로잡히는 거, 임재의 삶이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그게 기쁘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잡히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머리에 쓰는 모자를 그래서 키파라, 키파. 즉 그들은 뭐냐면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손 아래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커버링 밑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갑니다 하는 표시로 그들이 키파를 쓰는 거예요. 욤키프르의 삶은 일순간이 아니에요. 단지 열흘간이 아니에요. 이건 매일이 되셔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 삶이 반복되어질 때, 습관이 될 때, 그때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단을 해보지만 습관이 쉽게 고쳐져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사로잡히는 요 부분이 반복적인 훈련, 습관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질 때 아들이신 예수아가 찾으시는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결단했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올 5785년 욤키프르 본문이 어디예요? 레위기 16장이에요. 다시 써볼게요. 욤키프르. 요 카파라는 뜻이 뭐였어요? 대속이었어요. 욤, 대속의 날. 그날에 대속된 거예요. 그날에 속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한날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속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와 그 안에 담긴 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지을까요? 육이 지을까요? 육이 짓습니다. 죄는 육이 져요. 근데 이때 육은 무엇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짓죠? 혼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져요.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짓는 죄를 욤키프르 이전에 짓는 죄라고 얘기해요. 자, 욤키프르가 제가 뭐라 했어요? 시작할 때 바브 경계선에 욤키프르 요 날 되기 이전에 짓는 죄를 내 혼과 내 마음과 내 육이 짝짝꿍이 되어서 짓는 죄를 욤키프르 이전에 짓는 죄라고 얘기해요. 즉 이때는 누가 주인이 돼서 혼이, 마음이
주인 되어가지고 나를 통치해요.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육중심의 삶이라고 그래요. 육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요 경계표 용키프로 요걸 딱 지나가면, 통과하면, 요 용키프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방법 앞부분에 좀 설명을 했어요. 여기를 딱 통과하면, 용키프로 요 경계표를 통과하시면 이전의 요 앞전의 죄가 어떻게 되면서 요 경계표가 용키프로는 뭐가 되는 경계표예요? 대속, 속죄가 되는 요 경계표로. 그럼 요것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요걸 통과하면, 대속이 되면 여기는 육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 경계표를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중심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요 욤이 필요해요. 자, 요 욤 파자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일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거예요. 욤, 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기에 밥을 뺐을 때 이걸 욤이라고도 하고 얌이라고 그래요. 요거 뜻이 뭐냐면 물이란 뜻이에요. 바다란 뜻이에요. 때로는 유두를 2개 붙여서 얌이라고 돼요. 바보가 살짝 가려졌을 때 이걸 물이라고도 하고 생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는 누가? 하나님의 손이 사역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물이 요동치면 어때요? 파도 치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사역해서 대속하는 요날, 대속죄를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죄를, 요 경계표를 넘어가게 하는 요날 대속죄를 뭐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로 하욤이라고 합니다.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과 저번 주 주간에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욤을 언제로 보죠? 하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고. 그들은 봐요. 마지막 때 하욤. 여러분, 하욤이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인물 중에서 그날의 정오에 아주 뜨거운 한낮에 누구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그날에 하욤. 굉장히 중요해요. 하욤은 굉장히 놀라운 날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신 하욤.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들어가시면 어마어마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육중심에서 영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육중심에서 영중심으로 바뀐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냥 어물쩍 한번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욤이 풀어져야 돼요. 하욤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육중심에서 영중심으로 우리는 또, 그래서 그런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난 이런, 그래서 이 하욤을 겪은 사람마다 뭐라 하면 어떤 자기가 인생에 놀라운 획기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는 영적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뭔가 신앙의 고백들이 다른 거예요. 이 하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정하신 날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 하욤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하욤의 대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온종일, 하욤 그날 하루 종일 24시간 그런 은혜들 여러분 있기를 더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하욤의 그날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욤키프로가 있는 거예요. 욤키프로가. 이 욤키프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욤키프로가, 이 하욤의 욤키프로의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욤을 통해서 욤키프로를 통과하는 은혜를 받으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살아간 것들에 대해서 그날에 장차 임할 그날의 보좌 앞에서 그 삶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자, 요나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삶 자체가 이 땅에서 그 죄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통과했어요. 통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 중심으로 산 것에 대해서 이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요때 지는 죄, 요때하고 틀려요. 욤키프로 통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삶 자체가 지옥의 삶이고, 이미 이들은 지옥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욤을 지나면 계속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도를 배우고 훈련하면서 계속 닮아가는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하욤 그날에 주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상급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닮아가면서 또 훈련하면서 살아갔던 의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시간이, 판결을 받는 시간이 여기하고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 하욤을 용키프로의 그 부분을 하욤을 통과하시면 어떻게 되냐? 늘 물질 중심에 의해서, 애굽 중심에 의해서, 늘 물질에 의해서 좌우가 됐어요. 마음이, 삶이 물질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안 한다고요? 아니, 그 뒤에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에 의해서 통치받는 삶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물질을 통치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애굽의 노예와 늘 빈곤한 거지의 존재에서 왕과 주인의 자리로 바뀝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 속에서 끙끙거리고 좌절과 절망감으로 어둠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는 그러한 말들을 지배하고 뛰어넘고 통치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바림 뭐예요? 신명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토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선포예요. 5785년 더 이상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그 말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 말을 지배하고 뛰어넘고 통치하는 자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자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으로서 그 말로 누군가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의 삶이에요. 예언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을 나비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정말 마음 중심에 그분의 집이 있고 그분의 손이 일하심이 있는, 그래서 삶이 그분의 신성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나의 삶은 전적으로 그분 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는 그 나비의 삶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삶은 끊임없는 훈련하고 그분 손에 사로잡히는 훈련해서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오키나와 가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분들을 정말 예언 축복에 할 때 엄청난 기적들,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또 누구는 타고난 르에가 있어요. 그냥 눈을 떠서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신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에. 그러나 느에라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라비가 됐던 느에가 됐던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영 중심의 삶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이 바로 광야 여정입니다. 그러면 영중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중심이라고 해서 육체가 점점점 무슨 뭐 이렇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나타났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훈련하면 육체는 사라지고 사람의 무슨 투명 인간처럼 없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 영을 강조하니까 나는 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영적이지 못해, 나는 육적이야 하면서 또 그 반면에 뭐 하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욤이 필요해요. 하욤을 아셔야 돼요. 이번 욤키프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영 중심의 삶으로 또 강화시켜 주시는 하욤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간증하면서 수없이 가르치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미 그대로 따라서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하신 분들은 이미 영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뭐가 살면? 영이 살면 다 산다라고 외쳐요. 이것은 배움과 훈련 없이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번 오키나와에 가서도 강조했듯이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의 위대한 초청하심에 내가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욤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이 잘 안 되면, 막 안 되면 요배를 어떻게 해요? 요배장 안고 여러분이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맨날 주님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욤을 갈망하고 하욤으로 나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뢰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내 삶이 신실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삶에도 뭐가 있어요? 레벨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육의 삶에도 레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의 세계에도, 이 세계에도 레벨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자, 이곳 헤브론에서 예배자의 삶을 이미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키나와에 가서 느끼셨을 거예요.
자, 제가 말했듯이 뭐였어요? 허리에 찰 만큼 부어진 기름 부음 속에서 예배하는 어떤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나가서 보니까 예언 축복과 나눔 등이 풍성했을 거예요.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언 축복 해보면 여기서보다 어떻게 훨씬 잘 보이고 훨씬 잘 깨달아지고, 이제 어떤 외국에 가서 메시지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데 특별히 기름 부어진 장소에 가면 말씀을 미리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말씀들이 쫙 여기에 한 구절이 떠오르고 어떤 한 주제가 딱 떠올려요. 그러면 입을 쫙 열면 갑자기 막 이게 무슨 줄 달린 것처럼 쫙 총알이 나가듯이 계속 나와요. 따다다다다. 그런 경험들을 스스로 많이 해요. 영의 세계에 레벨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 경계표를 넘어섰을 때부터 이제 영의 세계를 살게 되는데, 영의 세계의 레벨, 하나의 레벨은 이쪽 경계표 넘어오기 이전에 육의 세계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 높고도 높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레벨을 토라는 항상 뭘로 표현을 하죠? 산으로 표현해요. 하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고지를 보게 하는, 마치 유치원생이 있고 초등이 있고 중딩이 있고 고딩, 대학원생, 원생, 대학원생,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나누듯이 각 레벨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초딩도 보면 1학년하고 6학년하고 있으면 6학년 애들이 1학년하고 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놀랍니다.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게 수준 차이가, 레벨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레벨을 업 시켜주는 분은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벨을 업 시켜주시는 것이 주님인데, 주님이 무조건 나이가 됐다고 경력이 됐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업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한, 주님과의 신뢰감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해본적 가서 예배하고, 지난번에 제가 갔다 오고 이번에도 여러 번 만나고 그 목사님을 했지만, 일본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밥 한 번 먹고 좀 어떤 관계를 시간 가지면 좀 관계가 굉장히 빨리 가까워지는데 그분들은 안 한대요.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조금씩. 그렇듯이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쌓이실수록 그분이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친밀감을 쌓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삶의 자리는 여러분이 보았었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누가 가르쳐준 이드로의 삶의 원리가 삶에 풀어져야 돼요. 적용되셔야 돼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됨이 없으면 하욤을 통과해도, 영 중심의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도 그 삶을 내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문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레벨업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의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영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전진해 갈 수가 있어요. 그 신뢰감을 형성하고 시작하는 출발점이 어디다? 욤키프로다. 이번 욤키프로에 한번 여러분 쌓아보세요. 그걸 또 확인해 보세요. 즉, 욤키프로는 누구의 손 안으로? 주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감이 없이는 삶을 내던지거나 맡길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하는 의심으로 요동치는 믿음을 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던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욤의 비밀은 과거도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런데 자, 하나 더 던진다. 하욤의 영적인 깊은 뜻은 영원이에요. 지금인데 영원이에요. 즉, 무슨 다른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욤키프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는 절기입니다. 절기. 그걸 주는 절기. 여러분, 우리가 욤키프로가 주님의 커버링으로, 주님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유대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그들을 금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언제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두려움이 생기죠? 왜 염려가 생기죠? 해결할 수 없을 때. 또 언제 두렵고 언제 고통스럽죠? 한치 앞에 안 볼 때. 여러분, 그게 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외감이 느껴질 때, 잊혀졌다고 여길 때가 제일 무섭고 힘든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요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해결할 만한 존재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문제 앞에서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잊혀졌다고 할 때, 사람 누군가에게, 어떤 무리에게 잊혀졌다고 할 때가 제일 무섭고 힘든 거예요.
요 자리에 있는데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감은 그 이상이에요. 여기 있어요. 지금 있는데 존재감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토라에서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시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존재감이 있어야 부르심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라에서는 그 존재감을 회복시켜주는 타임을 하욤이라고 하는 거야. 하욤. 제가 왜 저번에 47년 동안 특히 20년 동안 왜 힘들었겠어요? 그 하욤, 존재감 때문에. 목사 타이틀이 주는 줄 알았는데 목사 타이틀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타이틀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40일 금식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방법을 가서 여기 가서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저희가 전도 훈련하고 어떤 세미나를 갔다 와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하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는 그 존재감, 그 타임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되찾아주는 절기가 욤키프르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되찾을 수 없어요. 자, 은정자면 동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거 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그게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존재감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동생도 예수아를 만나는 하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왜 주시고 이 자리를 왜 앉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오직 예수와의 보혈로만이 가능해요. 예수의 보혈로 이걸 되찾게 되시면 뭐가 보일까요? 그분의 십자가가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시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부음 받았죠? 아멘? 영 중심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영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도라는 육 중심의 삶을 악한 삶이라고 그래요. 육 중심의 삶은 자기 관점, 자기 시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잖아.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 내 소원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 뜻을 안 이루어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해버립니다. 육중심의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려요. 없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필요해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할 때든 뭐 할 때 또 어떤 일이 필요하면 또 한 번씩 교회 와서 얼굴 내밀잖아.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서 필요할 때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육중심의 삶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착각과 오해를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뭔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내가 존재감을 회복한다라고 여겨요. 구제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이라고 여겨요. 미안해요. 그것은 평생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육중심으로 내가 악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내가 5785년부터 내가 마음을 잡고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감을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욤키프르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욤키프르는 나의 존재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타임이에요. 자, 제가 모든 절기는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욤키프르는 예수를 통해서 이전의 죄가 속죄가 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이후의 삶이 존재감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욤키프르를 통해서, 이 욤키프르를 통해서 5785년 1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존재감이 있는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결정되어져요. 계시록에 있듯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욤키프르는 주님, 제가 더 이상 육중심으로 살아서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육중심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 욤키프르에 금식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예수아가 짊어지고 보혈을 흘린 고난과 십자가에서 그 육을 죽이신 거라고. 그 예수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욤키프르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23장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민수기 29장 7절.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저는 올해 너무 감사해요. 샤밧부터 지금 시작하죠. 용키프로 시작하잖아요. 요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시간 속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노는 날이 아니라 공휴일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으로 샤밧으로 들어가고 그 절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 뭐예요? 오전에 또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거기 성회를 모이라 했잖아요. 저녁 시간에 유다 집회 또 예배가 있죠. 그 다음날 또 이어서 우리는 주일이라 해서 또 예배가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5785년에 뭔가 이걸 딱딱딱 맞추어서 지금 이게 다른 평일날 일하는 날이 왔으면 뭐예요? 직장 가지 마세요. 하루를 좀 여러분 다른 날을 나를 위해서는 연가를 하고 휴가를 내지만 이런 부분이 잘 아직까지는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딱 맞춰놓으신 특별한 게 그날 한 끼 이상 금식하면 나를 여기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여기 괴롭게 해야 될 존재가 뭐냐면 육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네 마음을 좀 괴롭혀라 그 얘기예요. 혼을 괴롭혀라 이게요. 금식하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고 싶은 건 못하겠는데 즐거워. 근데 여러분 괴롭히시는 거 그냥. 근데 이걸 뭐예요? 남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게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히는 걸 안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요 안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케 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케 해라 하는 뜻이. 왜 그래야 그분의 커버링, 그분의 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욤키프르는 6에서 0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 경계선이에요. 이미 넘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하염을 또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경계선을 넘지 못한 자녀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충고하시고 또 여러분이 도우시고 끌어당기셔서 그 경계선을 넘는 하염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만 하지 마시고 때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하염, 욤키프로 특별한 6에서 0으로 또 넘어가는, 여러분은 이미 넘어가신 분들은 하염을 통해서 레벨업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